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자, 33절부터 이어지는 본절은 믿음이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구분하고 범주로 묶어서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33절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를 함께 살폈고, 오늘은 8번째,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에 대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은 상대를 죽여야 살아남는 것이므로
승패는 곧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전쟁의 결과는 전투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군인들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느냐, 또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느냐, 그 무기의 양은 어떠냐, 또 전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동시에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요. 또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시편 24편 8편, 잠언 21장 31절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자, 그 믿음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실제 전쟁 상황에서 용감하게 해주고 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며 홍해를 건널 때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몰살시키셨고요. 난공불락인 요새인 여리고성, 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세 바퀴 돌게 하고요. 일주일 동안 소리 지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셨습니다. 다윗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쓰러뜨리게 하셨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 사사기 7장의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물리친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인물임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죠. 자, 그런데 사사가 된 후에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드온이 군인들을 모았는데 처음에 3만 2천 명이었죠. 그런데 1차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그리고 남은 10,000명 중에서 9,700명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팔과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준비시키시고 세 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을 기습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쓰신 전술은 그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전쟁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밤에 자신을 비추는 횃불을 들고 있는다. 그리고 인원은 13만 5천 대 300이다. 잠시 당황스럽긴 하지만 사실 이건 먼저 나를 노출시키고 식별되게 함으로써 사실 전쟁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전술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게 하죠. 자, 믿음으로 순종한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은 미디안 연합군들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죽이는 과정 보게 되었습니다. 12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1만 5천 명이 쫓겨 도망하고 그래서 대승을 거두는 하나님의 전쟁 역사를 또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자, 유약한 사사 기드온과 13만 5천 대 300의 황당한 전쟁이었지만 그들은 용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행하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행하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주의 종들로 살아가는 것이니 주의 일을 하는 현장이 되죠. 그럼 삶의 현장 자체가 영적인 현장이고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됩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완전하게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죠.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의 전쟁은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나 모든 전쟁의 승리의 결정, 그 결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의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해냈던 것처럼 그래서 강하게 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 한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영적 전쟁의 상황들에서 전쟁의 주관자이시자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얻고 승리를 누리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쟁에서도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눈앞의 현실에 매여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고 승패를 예측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먼저 판단하여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고 지속되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 하시는 영적 승리의 복된 삶도 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의 상황들임을 잘 알고 전쟁의 주관자이시자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얻고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양성윤 선교사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양성윤 최연선 선교사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베트남 선교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고 열매를 맺으며 최연선 선교사의 작은 도서관 사역과 두 자녀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산다가 마을의 복음 진보와 울산 지역 선교 동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드러나고 울산 지역에 해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대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준비하는 행사, 그리고 우리 강기만 교수님 음악회 통해 전도의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